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거칠고 황량하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온갖 맹수들의 위협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꼭 나쁜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깊이 만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듯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이 나고 가나안이 눈앞에 보인다는 희망으로 견뎌왔는데 갑자기 우리는 광야에서 마치 순간 장소 이동한 것처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야욕이 뒤섞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주유소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점점 역전된 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이 뭔가 뒤집히고 있는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에너지난, 식량난, 게다가 코로나로 무차별 풀어놓은 돈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느라 계속되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불러온 경제난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끌을 해서 상투를 붙잡은 20, 30대 젊은 아파트 주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말 자수성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나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상당한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이제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업에 뛰어들어서 아주 좋은 땅을 사서 아주 멋진 건물을 짓고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번 마음껏 헌신해 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면서 마지막 준공을 앞두고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은행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기로 결정을 해버려서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재정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찌 그 동생 하나뿐이겠습니까? 뜻밖의 불어닥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전쟁의 수렁에 빠졌어도 여전히 철권을 휘두르는 푸틴의 러시아, 그 틈에 끼인 대한민국은 요즘 하루에도 몇십 발씩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그리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유례없는 한미 합동 작전을 펼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들끓어오르고 있는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태풍보다 더 큰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우리 안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내고 인도하여 드리는, 그리고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어라.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라고 만만한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양은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합니다. 뚱뚱한 몸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약해서 뒤뚱거리다가 쉽게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무거운 몸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혼자 있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서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길을 잃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투성이인 동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양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양처럼 못났나요? 그렇게 무지무능한가요?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걸 보십시오. 인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저래 갖고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만 들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들을 때나 가우디 같은 사람이 바르셀로나에 지어놓은 성당이나 이런 걸 가보면 야, 인간이 이렇게도 대단한가?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 특별히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존재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겉보기에는 다 괜찮고 능력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인기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집단이 만들어낸 어떤 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살아갈 때는 모르다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어린아이 때 애들이 자꾸 보재기를 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슈퍼맨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재기 매면 날 수 있는 줄 알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스팔트에 떨어지지 않고 차 뚜껑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을 건졌는데, 머리가 찢어지고 백바늘 정도를 꼬맸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친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를 하면 애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으로 살을 뚫어서 그 꼬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는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행복에 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지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나름대로 쌓아올린 문명의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대참사가 있고 재난이 있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유대인 대학살이 있고, 번영의 끝에 가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쾌락과 탐욕으로 만드는 바벨론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행복한 삶,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재미는 추구할지언정 진정한 기쁨은 얻지 못하고, 편안은 가질지언정 진정한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내가 양 같은 존재구나, 내가 무지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 나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풍조와 가치관에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나 내 안에 저 스물거리는 죄악의 냄새들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온갖 더러운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에 비답해 섰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이 마스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다 죄인이라서 여기 오신 거죠?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약속을 이루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나에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오면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오면 뭐 요즘은 하도 한국에 이 법사들이 판을 쳐고 뭐 온갖 미신들이 막 갑자기 활개를 치는 상황에 대해서 유튜브에 봐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용한 보살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야, 더 놀라운 건 미아리에 있는 점집에 찾아가는 그쪽 신도들의 한 60%가 개신교회 대형교회 권사님들이라는 사실에 또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강도와 절도짓을 하려고 손짓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참된 목자이시니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니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목자,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다시 건져주고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배고픈 자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의 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인간의 한계성 속에 가두어 두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그 감추어 두었던 모든 신성과 능력이 드러났을 때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크신 분이 사랑이 없다. 심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인간일 경우에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도 보았고 무솔리니를 통해서도 보았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때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지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아왔습니다. 능력이 클수록 그 능력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진리로 사람들을 권고할 때, 권면할 때 Speak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때로는 성경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가르치면 그 진리가 잘못된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청년들의 그 여러 다양한 설문조사한 걸 보면서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을 공격할 때 그때 가장 상처가 컸다. 진리의 말씀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의 반응,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입혔던 손해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 제발 너 가만히 좀 있어다.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날 돕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나를 제껴 놓으실 만도 한데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 세 번째,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능력이 있고 인품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옆집 아저씨는 우리 집 애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관계를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녀됨의 특권,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모 재벌의 딸이 갑자기 인스타며 SNS에 막 스타처럼 막 떠오르더라고요. 연예인보다 더 예쁜 외모에 패셔니스타에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에 있을 때 비키니 입고 찍은 수영복 입고 찍은 것까지 깜짝 놀랄 만한 이래가면서 정말 와, 재벌의 딸이 이렇게 미모가 있고 교양이 있고 하면서 물론 탁월한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의 딸이기 때문에 다른 동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엄청난 존중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예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이니까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벌들의 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신분을 깨달으시고 취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삶을 살도록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가장 잘 누리고 산 사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그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이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0장과 가장 짝을 잘 이루는 구약의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구약은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한 다윗이 누린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삶의 표본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저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정말 통쾌한 얘기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전까지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기보다 조금 잘 나갈 것 같으면 바로 뒤에서 루머를 퍼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깔깔거리면서 조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상이 표창장이 아니고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 쉬운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해서 썼거든요. 더 메시지라고.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더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더 메시지 성경의 이 시편 23편의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6코스 디너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냥 뷔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랬으면 더 맞았을 텐데, 그런데 서양 전통에 보니까 최고의 정찬이 6코스 디너더라고요. 숲부터 시작해서 너트까지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옹졸한 삶이 아닙니다. 궁색한 삶이 아닙니다. 허덕허덕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에 그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특 A급 태풍이 수도 없이 몰려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언제 쓴 시편인 줄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면서 쓴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까? 치다 이제 자식까지 치는군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서 신발도 못 신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맨발로 고개 푹 숙이고 가야 마땅한데 이 가장 시스러운 순간에 그분이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고개 못 들고 가는데 내 머리를 드시는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여러분, 이 도망치는 와중에도 다윗은 태평하게 잠을 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었죠.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 자에게 이 모든 불면증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주셔서, 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편애하시는 분이시라서,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주시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이유는 내 문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딱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이런 사이야. 양과 목자의 관계야. 이렇게 쌍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리벡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의 낡은 돌판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며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이 조건절에 따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조건절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my. 그 my라는 것에 꽉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야죠.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비행기 타잖아요. 왜 타세요?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비행기 타도 될까? 고민하면서도 비행기가 뜨면 타죠. 왜요? 도대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착륙할 수 있을지를 누가 잘 압니까? 저보다 비행사와 항공사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믿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죠? 터뷸런스, 이상기류 닥쳐와서 비행기가 흔들리건 말건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쿨쿨 자는 것이죠. 비행기 타가지고도 혹시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잠 못 자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런즉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생명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이 조종사가, 나는 모르지만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이 태풍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다 알아서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한 이 태풍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믿음에 내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맡기라면 맡기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태풍을 잠재울 수는 없지만 태풍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답시고 이제는 세상적으로도 못 살고 그런다고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양다리 낀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예수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귀양 믿을 바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갈지라도 참으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녀딸들, 손주들 성공시킬 수 있으세요? 잘 살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알아서 잘 사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매달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